우리 부흥의 기간에 참 하나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참 큰 은혜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마음에 남는 것이 그 사무엘상에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정말 아이가 없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삶,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된 것 같은 그 삶을 살던 그 한나가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나에게도 보여주셨던 그런 일들이 그 시대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요즘 하나님과 심정이 좀 통하십니까? 이렇게. 좀 서로 부담되는 질문이죠? 그래도 부담되긴 하지만, 그래도 옆에 분의 손을 좀 꼭 잡아주시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며 삽시다.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일을 하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더 제 마음에 확고하게 들었던 생각은, 그렇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는 수많은 책임들을 감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지 않은 채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이 하나하나 다 헛짓이구나. 정말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나서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면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저 말씀만 떠들러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설교 시간에 우리가 들어서 이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알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의 말씀은 이 1장에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복음이 필요한데 그 특별히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불신자들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자기 멋대로 하고 살아가죠.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것이 가장 큰 형벌이다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법이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 얼마나 정말 누구도 막아줄 수 없는 인생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마치 오늘 중고등부 시간에도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태양계에 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를 주변으로 해서 수금지화 목토 천 해, 요새 명왕성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행성들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되기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 궤도를 잃어버리고 서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구가 스스로 태양을 주위를 돌기를 포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생명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한참 지금도 그 리차드 도킨스를 비롯한 진화론자들과, 그리고 지적 설계론자라고 불리는 그 창조론을 지지하는 학자들 간의 맹렬한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적 설계를 주장하는 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우주의 미세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우주 상수들이라고 불리는 원자가 다른 전자들을 끄는 인력이라든가, 혹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라든가, 수많은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비교해보고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아있으려면 생명체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 확률이라 얘기하냐면 저 달쯤 되는 우주에서, 우주 공간에서 다트 아시죠? 뾰족한 다트 던져서 맞추는 그거를 탁 던져서 침을 하나 던져가지고 지구 표면에 있는 그 원자 크기의 관역판에 정확하게 명중할 확률만큼 정말 미세하게 온 우주가 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팽창의 속도가 조금만 더 느렸어도, 혹은 인력이 조금만 더 강했어도, 더 약했어도 이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있을 수가 없다고. 신을 심지어는 지적 설계론자를 그 주장들 뒷받침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봐도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연히 될 일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이 1장에 나온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2장에는 누구를 향하여 말하고 있을까요? 2장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이라고 하면서 유대인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러분 죄인이라고 불리는 계층이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의 부류는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말씀에 철저히 살아가려고 무지무지 노력하고 애쓰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공식적인 계층과 계급처럼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죄인과 세리들과 예수님이 머무실 때 어떻게 얘기했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아니 와서 이곳에 와서 여리고성이고 어디고 간에 와서 아니 어울릴 수 있는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씀 듣고 싶어서 몰려드는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리느냐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못마땅해 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그 못마땅해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랑 어울리지 않고 죄인들하고 그렇게 같은 자리에서 먹을 수 있냐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 일련의 비유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면서 또 한 가지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하지 않고 아들들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근데 자세히 그 본문을 읽어보면 아버지가 작은 아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큰 아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1장에 나와 있는 이 법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중심 되심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들 다 내가 받아 누리겠다고 이렇게 뛰쳐나간 둘째 아들 같은 그 인생들이 그냥 외국으로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첫째 아들은 집 안에 머물렀는데 왜 그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려야 될까요? 이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마 둘째 아들은 재산의 한 3분의 1 정도를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자에게는 2몫이 있고 차자에게는 1몫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재산을 털어갖고 아버지 땅을 팔아가지고 아버지의 목숨 같은 정말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땅을 3분지를 팔아가지고 둘째 아들 떠나버렸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그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말이라면 뭐든지 다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아버지에게 이 큰아들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거기서 돼지 먹는 쥐업 열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 품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내가 종처럼 살지라도 내가 아버지 곁에 와야 되겠다. 이미 이 고향 마을과 이 아버지와 이 가문에 있어서는 이 둘째 아들은 죽은 아들입니다. 호적에서 파진 아들이에요. 이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문화도 그 체면 문화 아닙니까? 중동의 문화도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체면 문화입니다. 그래서 체면을 손상시킨다는 것은 생명과 관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명예살인이라는 일이 중동 국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가문에 수치를 입혔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형제들이 자기 형제를 직접 죽이고 마는 일이 이 이슬람 이 법에 있고, 그 당시에 중동의 그 관습 속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체면과 명예를 중요시하는 이 가문에 자기 아버지가 도랑가신 것처럼 생각하고 집을 나가버렸던 그 아들을 이 큰 형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동생을 목을 껴안고 집안으로 들여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큰아들은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여러분, 이때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오가는 겁니다. 집안의 수치인 동생이 지가 어디라고 여기를 기어들어와, 이런 마음도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 아버지가 그 목을 붙잡고 털럭 왈칵 안았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사실은 그 둘째 아들은 들어오다가 마을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다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서 죽지 말라고 아버지가 얼른 뛰어나가서 목을 끌어안고 집으로 데려온 거라고. 이렇게 데려온 그 동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이미 잔치를 벌이고 있단 말입니다. 잔치를 벌여서 동생으로 집안의 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생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유산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또 나눠야 됩니다. 또 남은 유산 중에 어떻게 되죠? 3분의 1은 동생을 떼어줘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형은 이러든 저러든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아버지가 친히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지극정성을 다해서 벌인 잔치집이 있는데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 가부장의 명예를 치욕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벌인 잔치집에 들어가지 않는 일, 아버지가 어쨌든 기쁨으로 벌인 그 잔치집을 거부하는 일이 정말 아버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입니다. 종들을 보냈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집 대문 앞에서 버티고 서 있는 이 큰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잔치집에서 기다리다가 몸소 나옵니다. 몸소 나와서 얘야 들어가자. 큰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을 수 없는, 그 동생을 향해서 대가를 치를 수 없는 이 큰아들, 이 아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향해서 이런 더러운 인간들, 이런 더러운 인생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다, 지옥의 진토보다 못한 인생들, 이렇게 그 죄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죄인들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니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의 전략이 뭔지 뻔히 안다.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른 학생들을 왕따를 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왕따를 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남들을
다른 피해자가 되고 약자가 되는 학생들을 더 집요하게 공격하고 못 살게 구는 학생들의 약 절반 이상이 왕따를 당해본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학교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정말 가장 듣기 싫은 말들을 적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나서 그 듣기 싫은 말들, 상징적인 행동으로 듣기 싫은 말들을 피하기 위한 안식처를 뭐 빨대도 주고 막 그 점토도 주고 해가지고 너만의 안식처, 피난처 같은 것을 조별로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한 여학생이었어요. 한 여학생이 그 빨대와 점토를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거대한 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건가?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더라고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예요. 자기가 욕설을 듣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욕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심리가 학생들로 비롯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나름 무지 애를 쓰고 그 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마음을 들여다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다봐. 그렇게 무지무지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함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편한 일인지 몰라요. 제일 편한 게 선 긋는 일이라니까요. 금 딱 그어버리면 좋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한국 사회가 그 좌우로 나뉘어가지고 이렇게 격렬하게 싸웁니까? 그게 속 편해요. 그게요, 싸움의 대상이 명확하잖아요. 저 인간은 죽일 사람 무조건 잘못됐고 나는 옳다. 반으로 딱 가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비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편끼리라도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 긋는 것이 생각보다 상황을 통제하기가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금을 긋고 나는 옳은 편, 너는 잘못된 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잘못됨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저 사람의 잘못만 지적하기도 너무나 바쁘거든요. 그래서 항상 죄된 인생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파당을 짓는 것입니다. 분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는데 우파가 기독교적입니까? 좌파가 기독교적입니까? 이거 설교 단상에서 위험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좌파도 우표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좌파를 구성할 때 성경적이기 위해서 하지도 않고 우파를 구성할 때 성경적이기 위해서 하지도 않습니다. 본질과 의도가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분별해야 되죠. 우파의 정책들 중에 성경의 가치를 지지하는 것이 무엇이며 성경의 가치를 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핀셋으로 집어내야 되고, 좌파의 주장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은 성경에 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손쉽게 어떻게 합니까? 우파와 좌파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을 그거에 대해서 큰 문제제기할 마음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요, 그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을 복음주의적인 정치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미국에 있는 개신교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입장과 신앙은 아무 상관이 없다. 정치적인 입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신앙과 상관없이 정치적인 입장은 정해져 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은 새로운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고 새로운 기준을 명백하게 분별해내기 위해서 좀 더듬거려야 돼요.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이것이 맞나? 저것은 틀린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맞는 것 같은데?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고민하고 실수도 해보고, 그게 아니었어, 또 돌아가고 실수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옳은가 틀린가 스스로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딱 선을 딱 그어버리고 무조건 이 편은 옳은 편이야, 나는 이쪽 편이야, 저쪽 사람 무조건 틀려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논리가 어디까지 들어온다고요?
신앙생활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지 않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하나도 모르는 분이 계세요? 은혜를 아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은혜를 맛봤단 말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부정할 수 없이 우리가 맛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집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이건 성경에 뿌리 내린 것일지 모르지만 이것과 연관된 수많은 저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성경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 제가 있고 저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또 한 무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 또 다른 성경 말씀에 강조점을 두고 그것에 충성하고자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손쉽게 어떤 인간의 죄성에 따르면 어떤 게 가능해질까요? 선이 가운데 쫙 그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라 하는 거죠? 당신은 말이야, 당신은 말이야, 이 말씀도 모르냐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정직해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일거에서 한 기독교 사상가는, 프란시스 셰퍼라는 사상가는 자동 녹음기라는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녹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그 녹음기를 트실 거라는 거예요. 그 녹음기를 트시면 우리는 무슨 기준에 의해서 판단받을 수 있죠? 나의 목소리에 의해서 판단될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나를 정죄할 것이라고. 내가 남들에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빠르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금요일 날 이제 좀 새로운 곡도 선곡을 하고 그래서 좀 더 연습을 해야 될 급한 마음도 있고, 어쨌든 이거 핑계입니다. 막 운전을 하는데 옆에 저 뒤에 차가, 제가 차선을 옮겼는데 한 쫙 뒤에 있는 차가 불빛을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아니 충분히 끼어들어도 되는데, 이 정도는 끼어들어도 큰 무리가 없는 거인데 깜빡깜빡 하더니 옆 차선으로 딱 옮겨요.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웽 와서 앞으로 끼어들 거라는 직감이 들잖아요. 그리고 웽 달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슬아슬하게 엑셀을 밟아가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끼어들지 못하게 하려고 막 합니다. 불안한 상황이 벌어졌죠. 집에 뒤에 애들 넷은 태우고 아내는 태우고 이런 일을 벌이는 무책임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양보 좀 하지. 뭐라고? 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서 한마디 자극적인 멘트를 던졌어요. 이러다 보복운전 같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보복운전은 무슨 보복운전이냐고, 지금 나는 방어운전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그 씩씩대는 마음을 안고 그래도 다행히 일찍 조금 연습할 만큼 도착해서 찬양을 부르려고 보니까 제 마음이 평안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첫 곡 뽑아놓은 곡을 보니까 첫 곡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도로 위에서 나는 내가 왕노릇하려고 했구나. 도로에서 내가 법인 줄 알았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법칙을 지킨다고 얘기하고 수많은 변명들을 하고 남들을 비난하지만 나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직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던 바로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을 향해서 들려올 것이라고. 그 생각을 하면 저는요, 여러분, 참 긴장됩니다. 제가 설교를 한두 편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설교 말씀을, 설교 시간에 제가 이야기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저를 정죄하신다면, 정말 한심스러운 인생이, 이런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이에 대해서 본문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송태근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귀한가를 여러모로 생각하다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떠올립니다. 다윗 왕이 성을 점령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성을 점령하는 일이 너무 안 되니까 마음속으로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저 성 안에 우물이 있는데 누가 저 우물물을 나에게 먹게 해줄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비유적인 거죠. 어떻게 해서 저 성을 점령해서 승리의 기념으로 저 물을 시원하게 쫙 들이키게 만들어 줄까라는 말인데, 다윗의 곁에 있던 세 사람의 용사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요, 어떻게 하냐면, 왕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는데 왕의 마음이 어떤가를, 왕이 얼마나 목마른가, 승리에 목마르고 저 우물에 목마른가를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습니다.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한 바가지 물을 길어요. 그리고 막 싸워서 그 적진을 뚫고 와서 왕에게 바칩니다. 드십시오. 다윗이 까무러칠 만큼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 귀한 용사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작은 속삭임, 작은 한숨 소리를 듣고 생명을 걸고 뛰쳐가서 이렇게 물을 길어왔잖아요. 다윗이 참아 막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물 한 바가지를. 이 용사들의 피라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요즘 호세아서를 지난달까지 우리 같이 묵상들을 했습니다. 새벽에도 매일 성경을 통해서. 호세아서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호세아입니다. 사무엘 상의 시대에는 한나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었는데, 호세아 때에는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심정을 알게 해주려고 호세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가서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을 해라.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봐라. 내 마음이 그 마음이다. 나중에 얘기하시죠. 호세가 그 피눈물 나는, 생각해보세요. 애를 셋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름을 붙이시기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골짜기. 그리고 로암미, 로루하마. 로가 노라는 뜻이잖아요. 아니라는 뜻이에요. 암미는 백성이고 루하마는 긍휼입니다. 그럼 뭐예요? 긍휼 없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인생. 예쁜 딸과 아들을 놓고 안고 저주받은 인생아, 저주받은 인생아. 호세아는 그러고 셋째 날 때까지 짐작컨대 7년에서 10년의 시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문제는 또 뭐예요? 도대체 얘가 내 자식인지 몰라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성경에는 그 자식이라고 나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탄한 여인에게 확신할 수 없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호세에게 알게 해주시고, 호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그 시대에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정말 율법을 생명을 걸고 철저히 지켜봤던 사람, 죄인들을 정죄해봤던 사람, 이 사람의 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낱낱이 바리새인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선을 긋고 너는 옳지 못하고 그럼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전략은 이미 다 탄로가 났다고. 너 가짜인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는 고상한 척, 나는 옳은 척, 그야말로 여러분 저로 말하면 설교 단위에 서서 마치 말씀대로 다 사는 척, 하나님 앞에 선 척, 의로운 척 이렇게 말씀을 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제 중심을 아시거든요. 제 마음을 아시고 저의 불합리함을 아시거든요. 그건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이 그걸 못 보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무리 선한 분이라도 그걸 눈 감아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옳다고 얘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의 기준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규칙을 보면 그 규칙을 이렇게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질상도 그렇죠. 이렇게 아이들도 봐도 말을 하면 딱 들어먹는 애들이 있고요. 말을 하면 그 말을 어겨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규칙이 있고 기준이 있으면 정말 그것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나는 내 자유야, 내 독립이야, 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이 그 삶의 습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삶의 질서를 잘 받아들여요. 수능적이에요. 모범생인 거죠. 모범적이에요. 그래서 그 주어진 질서에 따라가는 것이 편해요. 왜냐하면 그걸 잘 따라가면 칭찬도 받고요, 사랑도 받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인 거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압니다. 은혜를 알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 앞에 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섭니다. 그러면 법 없이 살던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말 들어먹지도 않는 자기 몸을 이렇게 쳐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먹게 하기 위해서 맨날 씨름하죠. 그래서 혈기 부리고 막 안 할 말 해놓고 뒤로 와서 미안하다고 또 그러고 또 막 그 사고치죠. 여기저기서 여전히 법 앞에 순종하는 습관이 안 들은 그 삶으로 공동체 안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또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착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이 사람은 사고 별로 안 쳤어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믿었어요. 그 은혜를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 희한한 게 이런 기질들이 쉽게 바뀌지 않아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맛보지 않은 것은 아닌데 자연스럽게 편한 대로 행동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무슨 규칙을 지키면 되는가를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그럼 인정받습니다. 기도 모임에 빠지지 마십시오. 인정받습니다. 기도 소리에 감동이 좀 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목소리도 좀 떨리고 또 그리고 사람들을 식사로 잘 대접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좀 친절하게 잘 하십시오. 그럼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몇 년 안에 인정받으실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십시오. 그럼 교회 안에서 저 사람 참 헌신한다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교회 안에서의 이 규칙들, 이것을 모범생 심리, 규칙을 잘 지키는 심리로 귀신같이 본능적으로 찾아내서 하나하나 지키는데 정작 그 중심이 하나님이 사라져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율법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를 믿은 후에 그 은혜의 신선함이 떨어졌을 때 그 삶이 율법적인 삶으로 금방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회심이 일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루터는 말하기를, 이제 다음 주면 세례문답하고 세례식이 있잖아요. 세례를 일컬어서 크리스찬은 날마다, 이 신자는 날마다 세례받는다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죽음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죽음을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 죄된 인생이 날마다 세상을 향해서 막 가려고 하더라도 다시 돌이키고 물론 최초의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회심의 첫 순간은 인상적이고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가 성화라는 다른 표현으로 불리는 그 회심,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회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게 여러분 좌절로 되나요? 세상의 급류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나요?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편한 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거준 그 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이 금거준 네 편 내 편을 따라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네 편 내 편을 나누기가 쉬운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불길이 날마다 그것을 은혜로 꺼트려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순간 우리 안에 불길이 확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대신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바리새인들은 그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적는 바울은 그걸 정말 일평생 경험하고 살아봤어요. 그게 어떤 건지 맛을 봤단 말입니다. 자기의 모범생 기질에 규칙을 다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라도 얽히지 않기 위해서 무지무지 애를 쓰고 크리스찬들을 죽이기까지, 박해하기까지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그 자기의 기질이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 습관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전혀 자기랑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나도 그렇게 살아봤어. 근데 그 인생 너무나 뻔해. 제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나를 향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참으셨는지 아냐. 바로 앞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길이 참고 계시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이냐고. 지금 그 정죄하는 그 손가락으로 스스로 정죄 당할 걸 생각해 보라고. 멈추라고, 제발 멈추라고, 이렇게 형제 자매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그 진노를 또한 바울은 의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셔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참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로 충분치 않다고 얘기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서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이 지적 앞에, 이 바울의 그냥 지적질이 아니죠,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치 호세아가 음란한 부인을 맞이해서 정말 기가 막히고 속이 터지는데, 자기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셨어요. 용서받지 못할 인생, 하나님의 백성 못 삼을 인생, 그렇게 기가 막힌 시간들을 수년을 보내고,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피 맺힌 울부짖음으로 말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지금 교회 안에 첫째 아들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큰아들들에게,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고 하고 하나님 밑에, 아버지 밑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인생들, 그들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길이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 안에 있는 큰 아들들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아버지 품에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나는 아니다 말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나 스스로 죄인됨을 기억하고 있는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